사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으로부터 새 날이 주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말 돌이켜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바로 에피스트랩호입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올릴 것인즉 어찌 그의 날이 새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다는 말 속에는 특히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되돌아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되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은 대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되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되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삼은 자의 하나님 되시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되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수치스럽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본향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삶의 실제가 어떠하겠습니까? 가족을 두고 외국에 혼자 살면서도 그 외국이 좋다고 가족을 생각하지도 않고 가족이 있는 본향으로 아예 되돌아가려 하지도 않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 인생이 망쳐질 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미련한 인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또다시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있어야 할 원 위치인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외국에 살던 사람이 자신의 소임이 끝남과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본향으로 단숨에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모임에서는 건배를 할 때 9988-234를 구호로 외치는 어른들이 많다고 합니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산 뒤에 234, 231만 아프다가 나흘 만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겠다는 것은 너무 과한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988을 외친다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 3, 4를 외치는 것은 물론 자기를 위한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그 속에는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되어 있기에 그것은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떠나 보내주는 가족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임을 확신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 역할을 그동안 잘 감당해 오시던 차은희 권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갑작스러운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난 화요일부터 1시간이 다르게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호흡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수요일 오전 3시 차은희 권사님은 남편 김경래 장로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을, 남편에게는 당신에게 정말 시집을 잘 가서 감사했다는 말을 마지막 인사말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절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지 말라는 평소의 소신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던 가족들은 외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귀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외국에 있는 가족들이 다 귀국한 다음 이틀 전인 금요일 10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태신앙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79년 동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당신의 인생을 건져 올리시던 차은희 권사님은 평소에 당신이 그토록 열망하던 당신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월요일 입원하신 이후 40사흘 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40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79년에 걸친 권사님의 일생과 마지막 임종은 이 세상에서나 이 세상을 떠날 때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감동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신앙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 권사님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되돌아갈 영원한 본향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분들이었기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내일 아침에 거행될 출관 예배를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승리의 축제로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같은 남아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단지 하나님을 향해 제 자리에서 방향만 바꾼 제 자리 걸음만 했을 뿐 하나님께 되돌아가려 하지는 않았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려 하느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있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그 결과로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인생을 건져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허망하게 갉아먹어왔던 우리의 미련함을 회개하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십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올리십시다.